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재림을 믿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주님을 뵙거나 아니면 주님이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결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주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진 자들이 또 불의와 부정으로 그 많은 것들을 호요식하며 살고 끝까지 그 불을 자손에게 물려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셔야 한다. 이 땅에서 심판이 비록 없는 것 같으나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30절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아라는 이 무익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유익함과 무익함으로 보시겠다 합니다. 너가 얼마나 너에게 주신 많은 기회를 선용하여서 유익을 끼쳤느냐, 축복의 통로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유익을 주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6절이죠. 26절에 보면 게으른 종아라는 이 게으름,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했는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그렇게 유익을 끼치며 살았는가를 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성실의 기준, 어떠한 결과보다 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어떠한 결과를 남겼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충성과 성실, 유익으로 판단하십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제 판단 기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26절에 나오는 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악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처음엔 의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무익하죠. 납득이 됩니다. 땅에 그 한 달란트를 파묻고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했죠. 이 사람은 게으르다. 이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재능과 은사를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악하다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죠. 네, 그냥 보기에 악한 것보다는 좀 소심하고 어떠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같이는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악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준 이 본전마저, 이 한 달란트마저 다 방탕하게 다 허비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본전은 들고 왔으니 악하다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인과 강간, 도적질 이런 것들이 악한 일인데 성경은 이 윤리적인 기준 이상의 그 관계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십니다.
바로 관계가 바르면 그것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33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관계가 좋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심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조화롭고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할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조화롭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완벽한 조화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하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만 창조했을 때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홀로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렇게 함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마지막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매우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이 관계에 있는 것이죠.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이 모두 다 의가 잃어버린 악하다 할 때 그 악의 기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신자들보다 불신자가 훨씬,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되게 인정받는 성실하고 동료들에게도 잘하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잘하고 상사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일에 열심이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를 낳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당신이 왜 내 아버지냐, 진짜 아버지임에도, 진짜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왜 내 엄마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우리 모두를 지었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창조자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가 이 땅에 어떠한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진 악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쩌면 유익을 남기지 못한 이유도, 그가 자기의 삶에 게으른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다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보다 대단히 성경에서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는 그 주인을 향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인색하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한 분이 아니라 야박하고 인간에게 아주 가혹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24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한 달란트가 이해하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풀어 해치지 않은 데서 긁어 모으려는 사람이다. 바로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도요 도둑이요 주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 가혹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신, 그래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신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가 그의 삶과 인생을 결정지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냐? 내가 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다 파묻고 아무 의욕도 없이 그렇게 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과 원망,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당신 같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이 가혹하고 야박한 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뒤틀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망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가 그 인생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14절에 보면 시작되죠. 주인이 이 세 하인을 부르죠. 그리고 각각 달란트를 나눠줘요. 처음에는 5달란트를 나눠주죠, 한 사람에게. 그때 이 마지막 사람은 생각했겠죠. 아, 주인은 5달란트씩 나누려 주려나 보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은, 주인은 불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는 5달란트를 줄까? 3달란트를 줄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1달란트만 준 거죠. 그는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고작 1달란트를 처음 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다 주다 보니까 이 1달란트밖에 안 남았네. 나중에 더 줄게 이렇게 얘기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는 처음부터 1달란트 받은 것입니다. 더더욱 15절이 더 상처가 돼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을 재능이 있으니까 5개.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제목이 되니까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밖에 할 줄 모르는 재능을 가졌다 해서 1달란트만 준 거죠. 억울했을지도 모르죠. 테스트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5과 2과 1달란트 이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 스타트 라인부터, 시작부터 차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는 분노했고 원망했고 그 상처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아버린 것이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인데, 공정. 시작도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그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소위 재벌가는 태어나는 순간 30억의 돈이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벌은 우리나라 유명한 최고의 부자였던 그 재벌의 딸은 대학 갔을 때 그 당시에 듣기로 280억이 자기 이름으로 있었다 그래요. 한참 전인데 그가 이대를 나오고 아주 잘 나는 것 같은데 결국 불행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다 다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한 집안에 또 좋은 가정의 혜택을 받고 그렇게 이미 스타트 라인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도 시작이 저 정도만 됐으면 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우리 집안이 적어도 저 정도만 됐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것이다. 근데 고작 한 달란트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냉혹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왜 나한테는 전능함을 베풀어 주지 않는가? 왜 내 사정은 알아봐 주지 않는가? 나는 왜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처럼 보이는가?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시작부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뒤틀린, 그래서 이 악마적인 뒤틀린 가운데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할 의욕을 갖지 못하고 땅에 파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거대한 착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다 양과 크기로 비교하죠. 그래서 다섯은 하나보다 5배 많고 둘은 하나보다 2배 많습니다.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작고 초라한 것에 불과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다섯을 둘보다 크다고 여기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5과 2과 하나는 동일하게 작은 것이요 10개와 4개는 동일하게 큰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21절에 나오죠. 그가 5달란트 받은 자가 5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조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맛있겠다 얘기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가 2를 남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1절과 23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까? 만약에 21절과 23절에 다른 글자를 찾아내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겠죠. 예. 그리스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니까 21절과 23절은 점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둘 다 똑같은 것이죠. 5이 5을 남겼든, 2이 2를 남겼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5이나 2이나 하나는 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5과 2를 남겼다면 다 큰 것이라 얘기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 하늘의 기준을 알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만약 수고하여 그에게는 5도 아니요 2도 아니요 하나만 남겼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칭찬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 한 달란트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은 비교하고 그 비교함으로 스스로 높고 낮은 것, 많고 적은 것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똑같이 크고 똑같이 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준 각각의 사람을 다르게 봤을 거예요.
5달란트 주었을 때는 이 사람은 5을 동시에 활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를 줬을 때는 이 사람은 2를 잘 다루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본 겁니까? 이 하나를 집중해서 아주 잘 하나를 다룰 수 있는 기질과 능력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각각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에 맞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평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삼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를 때에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여기까지 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끊임없이 비교의식 가운데 상대적인 출세와 성공과 인기와 성취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 이 비교 불가의 주님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다면 다이아몬드 같은 이 하나를 잘 가치 있게 다듬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안타깝게도 남편과 이혼하고 6살짜리 딸아이와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외국에서는 이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친구에게 빌린 600파운드로 임대 아파트를 가운데 겨우 찾아 살아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죽을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사랑하는 딸아이, 이 6살짜리 딸아이를 두고 결코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딸아이는 동화책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동화책을 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 동화를 지어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커피 한 잔을 사놓고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동화를 썼어요. 그가 힘을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 출판사에 의뢰했지만 다 퇴짜를 맞았는데 결국 한 출판사에서 그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해리포터와 마법사들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캐슬린 롤링입니다. 그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했던 연설이 참 유명한데요. 그 제목이 이 실패의 미덕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가장 두려워했던 그것은 저에게 가난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젊고 재능이 있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려움이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이라는 사실 자체로 실패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열망만큼 실패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 졸업했고 7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겪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고 실업자 신세에다 가난까지 닥쳤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 시기에 저는 너무 힘들었고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실패 미덕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실패가 오히려 제 삶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스스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제 안에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가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었고 제게 가진 단 하나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지만 오히려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이프라이터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지요. 가장 밑바닥이 제 인생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본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실패 없이는 진정한 자신에 대해, 진정한 친구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실패는 여러분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이 성취한 일의 목록이 아니라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조앤 롤링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상 가운데 주어진 이 한 달란트를 가치 있게 받아들였죠. 그것을 무가치한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순간에 그는 가능성의 한 달란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달란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 단 하나의 달란트가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능성의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그 한 달란트에 한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중단하고 나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를 감사하고 선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한 달란트를 발견함으로 세상 속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그 한 달란트의 비밀을 재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자유와 행복과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스스로 불행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기준에 자신을 비교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신을 초라하고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달란트의 가능성, 이 축복의 한 달란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가장 선하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스스로에게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가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모든 것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